순서상 오늘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야 하는데, 이 본문은 얼마 전 그 설 명절 주일 때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당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설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이 치료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난투극 아닌 난투극들이 일어나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걷지를 못한 채 자리에 누워있던 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38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그 사람의 병을 말끔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38년 동안 그의 삶을 짓눌러 왔던 고통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가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을 불러서 치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이 병자의 반응이 너무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병나음을 입었던 이 병자에게 너는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 병나음을 받은 이 병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병자는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고쳐준 사람이 저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의 말을 따라 걸은 것밖에 없습니다. 즉 저는 그의 말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따지려면 저를 낫게 해준 그 사람에게 따져야지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궁지로 몰아놓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병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또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급히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이런 당부를 하시는 그 사이에 이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즉시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를 고쳐주고 나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씀했던 분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굉장히 조금 어이없는 모습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삶을 옥죄어왔던 그 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자기 눈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시면 그는 자기 살자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자 이제는 주님을 나몰라라 하며 너무나도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병든 채로 있었고, 목숨은 연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도 이렇게 주님을 고발하는 파렴치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조를 하자 자신이 안식일을 어긴 벌을 받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평생의 은인까지도 팔아넘길 정도로 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만 급급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비단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입니까? 혹시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섬김, 봉사 등이 혹 나의 안위와 가족의 건강과 하늘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역시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육신적인 아픔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나의 안위와 현실적인 문제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내 삶의 문제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내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보좌에 앉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시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도중에 또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 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가난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삶의 중심이 온전히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만 붙들려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며 살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조금만 손해만 와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결국 나의 필요가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 역시도 결국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다른 무엇이 내게 없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시면 38년 된 병자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인데 나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며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듯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는 십계명 제4계명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31장, 35장에 안식일 규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안식일에는 주님이 창조 후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일을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소유에 있는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편히 안식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뭐 각자 알아서 쉬면 됩니다. 뭘 하든지 그냥 각자 알아서 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쉴 수 있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실제적인 시행 규칙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전 율법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매뉴얼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지피면 안 된다. 요리해서는 안 된다. 물을 길러서는 안 된다. 500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된다. 장사를 하거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500g 이상의 물건을 들었다 내려서도 안 된다.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도 안 된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그 어떤 병도 안식일에는 치료해서는 안 된다 등등등 200가지가 넘는 쉬는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더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200가지가 넘는 그 조항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느니 차라리 안식일 없이 그냥 평일처럼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안식일의 규례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죄어왔던 겁니다. 즉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규칙들이 그들의 삶을 오히려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호되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갈릴리로 넘어와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이 여기저기에 알려지면서 이제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 사회에서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장로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 삼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며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 즉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라며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일을 했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에 일을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시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식일에는 해도 뜨지 않을 것이고 지구도 돌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맑은 공기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여기저기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날마다 난리 아닌 난리가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혹독한 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어가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세상 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에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인해서 돈이라는 돈은 다 탕진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너의 사정은 딱하지만 오늘은 안식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고쳐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을 배부르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이고, 매맞는 사람에게는 매맞지 않도록 숨겨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다쳐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아프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의 심과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했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그것이 안식일에 진짜 행해져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전통이 짓밟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륜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38년 동안이나 병에 얽매여 죽어가던 그 영혼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 안식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복된 자리에 그들의 전통에 매여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의 이 몰상식함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운 채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기 조직의 이익에 거슬리면 그냥 쳐들어가서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닙니까? 즉 그들은 상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달달 외울 정도라면, 또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깡패들처럼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위치에 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자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전통이나 관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이것이 교회의 모든 방향과 모든 정책과 사역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은 늦어지도 됩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주의 은혜 속에서 치료되어지는 일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을 때는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 죽을 때는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 주일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성경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모이기 힘든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뭐 볼링이라든지 스포츠 운동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헤아리고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을, 주일을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간습,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제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과 고집은 뭐 얼마든지 포기하고 죽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또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회의를 해서 내 의견이 관철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쪽이 더 성숙한 쪽이고 양보하는 쪽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내 가치관, 내 전통, 간습을 따라 상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규칙과 그 어떤 전통보다도 나의 가치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이 중심이 되어서 지치고 날카로워지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들에, 생명을 전하는 일들에 집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일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즉 주일 성수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 역시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